한 주 동안 예수님으로 사셨습니까? 네.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으로 확증을 해 주셨죠. 내 육신의 삶만 보면은 그것이 잘 확증이 안 될 때가 있죠.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근본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인가? 내 인생의 경험을 믿고 그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거죠. 말씀에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으면 그것이 길임을 알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부터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 벗어나면, 다른 곳을 향하여 나의 생각과 마음이 자꾸 가고 있으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으니까. 그런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고 계속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유혹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것이 사탄의 역사이죠. 그것에 대해서 눈을 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베소 6장 10절 11절 우리 135페이지에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밑에 에베소 6장 10절 1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뭐냐? 마귀의 관계다. 그렇죠? 그 마귀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것이 마귀의 관계구나. 그것을 눈을 열어서 깨닫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는 것은 무엇으로 물리치는가?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1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열한 영적 전쟁. 마귀의 관계와 싸움을 영적 전쟁이다 말씀하죠.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씨름할 때 얼마나 힘쓰는지 알죠? 우리
여자분들은 씨름을 별로 많이는 않죠. 근데 남자들은 씨름 한번 안 해본 사람 없죠. 삿발을 제대로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그냥 잡고 게임 삼아서 하기도 하고 또 힘자랑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또 결투를 벌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힘을 쓰면서 싸우는 그 씨름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씨름하는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 혈과 육을 상대해가지고 내 감정적으로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내 이성적으로 맞네 틀리네 이걸로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뭔가 좀 우위를 점하면 내가 뭔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죠. 논리적으로 싸워가지고 옳으네 그르네 따져가지고 그거 이기면은 야 내가 뭐 정말 승리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한 싸움, 씨름,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싸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의 영들. 악의 영들을 상대하면서 싸우는 거다. 이것이 치열하다고 말씀하는 거다.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나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 곧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는 사자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우는 사자는 뭔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배고파서 그러면서 포효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거죠. 우리의 적이. 근데 이 우리의 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무엇을 삼키려고 찾는가? 무엇이 그 공격의 목표인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 판단할 수 있는 이성, 그리고 행동하는 의지,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에 사탄 마귀가 그것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다가 그 틈을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인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이 유혹할 때 단계가 있죠. 사탄이 우리에게 당장 야, 네 감정하고 네 이성하고 다 내 거야. 사탄이 그러겠습니까? 바보처럼. 사탄이 단수가 있는데 물론 사탄이 무슨 애처럼 오자마자 그거 내 거야. 그건 사탄 내 거야. 그렇게 사탄이 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것은 네 거야. 의지는 네 거야. 내 이성도 네 거야. 하나님 것이 아니야.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사탄은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그럴싸하죠?
맞는 것 같고 설득이 되는 거죠. 그래, 이거 다 내 건데, 내 감정 내 거고, 이성 내 거고, 의지 내 건데, 그럼 내 마음대로 가면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뒤에 낚싯줄을 사탄이 걸고 있어요? 안 걸고 있어요? 걸고 있는 거죠. 먹이를 주고 있어. 예, 먹이를. 예. 그쪽으로 이제 당기는 거죠. 물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낚싯바늘을 물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교묘하게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면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이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항상 눈이 열려 있기를 믿음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 분별이 돼야 되죠. 전쟁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적과 악을 구분하는 거죠. 이게 지금 적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죠. 스파이는 뭐예요? 이걸 구분 못하게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스파이, 첩자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는 행동은 이게 적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분을 못하게 하면서 침투하고 중심부까지 들어오는 거죠. 사탄도 똑같은 거죠. 그런 첩자, 스파이처럼 구분을 못하게 하면서 자꾸 들어오는데 목표는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을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 사람은 안 변한대요.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신데 사람은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은 변하죠. 사람은 변하죠. 복음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죠. 몰라서 그렇대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왜 하는지는 제가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견고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든지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만났던 거죠. 야, 정말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그 삶의 경험에서 나온 진솔한 말이죠. 그냥 가볍게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대화하면서 이런 대화를 했어요. 왜 그걸 믿고 사시나요? 사람이 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면으로. 그런데 또 사람은 또 바뀌어요. 그런데 왜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나요? 그렇게 제가 입을 열었어요. 아니, 사람이 안 바뀐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사람들을 세우면 믿음대로 되는 거죠. 복음으로 사람을 바뀌는데 우리가 사람은 바뀐다. 사람은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다. 주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믿고 가는 거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은 안 바뀐다는 것을 믿고 그렇고 사니까 누구부터 안 바뀌어요? 나부터 안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안 바뀌는 거. 내가 안 바뀌니까 항상 안 바뀐 것만 보이는 거죠. 이제 내 눈에. 그렇지, 역시 안 바뀌어. 좀 될 것 같더니 안 돼. 그러면서 제가 그 확신을 가지고 끝머리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정말 바뀝니다. 복음으로 살면 정말 바뀝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접니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제 속을 보면 정말 바뀝니다. 그렇게 했다가 그분이 어찌나 화를 냈는지 화를 냈다기보다 안 바뀐다는데 자기는 많은 성도들이 부정적인 믿음이 형성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관계를 바라볼 때에도 나는 사탄의 관계에 넘어진다. 시험을 오면 나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시험에서 나 어떻게 이것을 난 이기지 못하고 맨날 넘어져. 나는 맨날 넘어져.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마귀와의 관계는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믿고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은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길 수 있고 이미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신갑주가 되어주셔서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복음의 영적 초점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안에서 변화가 되는 거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믿음을 점점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죄를 짓게 만드는 채널이 너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시대가 그렇죠. 이 시대가. 은혜 받는 통로도 자꾸 열리지만 이제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은혜를 이렇게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들, 통로들이 이 시대는 이제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단순했어요.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다가 건너집 김신혜하고 확 싸운다든지 집에 가가지고 몇 사람하고 있는데 이 밥을 왜 이렇게 태웠어? 뭐 어떻게 했어? 우리 내일 너 아침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뭐 농기구 준비했어? 뭐 안 했어? 요 정도 그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TV, 인터넷, 뭐 어플, 사람들 간의 만남도 예전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만남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마귀의 관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초점을 두고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시간이라든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뭐 조금 기도하고 요걸로 이제는 안 되는 거죠.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것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이 동행 일기가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주님께 초점을 두고, 주일에 주님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또 매일마다 또 생각하고 붙잡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야 되고,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난 과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 부분들 친밀하게. 계속해서 137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24시간 우리를 노리고 있다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길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매 순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길을 가다가도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생각이 나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실 때, 바라보고 사시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그걸 한번 나눠볼까요? 주님을 바라볼 때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지난주, 지지난주에 나에게 이런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승리했으면 승리한 대로, 아니면 그때 영적 전쟁이었는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동행일기를 다시 한번 쓰려고 보니까 그때 그것이 영적 전쟁이었구나, 그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터인데, 한번 동행일기를 쓰면서 받은 은혜를,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부터 좀 나눌까요? 네. 한 2주, 한 20일 동안에 우리 그 와이프하고 좀 제가 많이 화가 나가 많은 언쟁을 했습니다. 싸우고 참으로 왜 같이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 하는 게 우리한테 생각이, 이 가정 문제지만은 함께 교회를 다고 함께 참 이래 믿음 생활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또 사이가 그걸 하니까 서울서도 오고 하니까 아파트서도 오고 하니까 그 이제 동참을 하고 예배를 같이 봐. 물론 한 달에 한 번이래. 그 잘하면 한 번이고 이런데 이제 음식도 나눠 먹고 좀 밥도 해주고 이랬는데, 나는 사이하고는 사이가 상당히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가 왜 그러 가느냐, 그 때문에 이제 당신은 그래도 그 은혜들 많이 받고 하니까 그 예배를 좀 보고, 나도 물론 새벽 기도나 이런 때는 교회 가서 예배를 보겠다 이렇게 가서 하는데,
그애한테는 너무 엄청나게 화가 미치가지고 네. 한 2주 동안 정말 영적 전쟁으로 교회도 못 나오고 네. 내가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나 할 심정을 움직이도 뭐 밥 먹는 것조차 싫고 자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안 되고 내가 평생 결혼하고는 처음이었습니다. 엄청 상처를 받고 깊은 관계 왜 내가 더 미운 대구에 있을 때도 제가 동신교회에서 그 참 열심히 혼자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하고 하는데 김이사가 너무 머니까 지 가까이 있으면 우리하고 처음에 그 이제 한 30년 전에 같이 예배 본 장로님들하고 몇사님이고 집 인근에 제일교회라고 다녔거든요. 거기 가면은 내가 좀 가까우니까 자주 안 가겠느냐. 그것도 이제 같이 가기 위해서 그래 갔다가 좀 교회가 옮긴다 하니까 쉬운 일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 늘 마음이 쭉 그래 하고 있다가 이제 원주리에서 왔는데 그걸 생각하니 더 화가 미치고 그래 하다가 한 4, 5일 전부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야, 참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내가 말씀만 듣고 그리스도인은 영적 생에서 이겨야 되고 그것을 넘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난 아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구나. 그래서 참 제가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하고 제가 다시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좀 은혜도 받고 1:1 양육교육이라든가 전도를 하면 참 기분이 좋고 막 집에 가면 또 걸어 다니고 하니까 건강도 좋고 참 은혜 받다가 조그만 일에 다 흔들리니까 그거는 그냥 이게 내하고 무슨 감정적 대립이 되는 것 같이 움직이니까 막 그거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 참 방에 내 작은 방에 내 방에가 기도하면서 울면서 좀 용서해달라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도 촬영하고 내가 전다하고 이랬는데 내가 부끄럽게 되고 그래 이제 다시 이제 새 믿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네.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분도 주님이신데 그게 큰 은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뭔가 영적 전쟁이 있고 그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성령의 근심이 있어요. 미안.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로 간다든지 그렇게 계속 가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이 너무 성령의 근심을 막 내 안에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정말 힘들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영적 전쟁을 잘 분별하고 또 회개하고 승리하신 우리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항상 영적 전쟁을 분별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 어떠세요? 네, 요즘에 최근에 두 가지 이제 힘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버지 학교 원주 아버지 학교 이제 37기를 이제 개설을 해서 모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12명이 지원했다가 지금 이제 10명이 이제 그 첫 번째 만남에 만났고 이제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뭐 보통 못 모여도 한 20에서 한 30명은 모집이 돼야 되는데 모집이 어려운 거예요. 저도 뭐 몇 분들한테 말씀드려도 처음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니 또 이제 막판 이제
지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다음에 하겠다고 전부 그러니까 뭐 또 한 사람도 이제 저는 추천을 못한 상황이고 또 어렵게 또 모형각 장로님이 이제 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거기 첫날 가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뭐 10명 놓고 이거를 한다는 것도 참 너무 힘든 상황이고 또 이제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또 한 명도 또 이걸 모집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못 살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또 자책이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아가서 전 2장 14절 말씀들 이제 그것부터 이건 시작된 건데 어차피 이 바위 낭떠러지 서서 이제 이 하나씩 그 뭐 감당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기도하면서 이제 나가는 건데 어쨌든 되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왜 힘들고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가서 어쨌든 시작이 돼서 강의도 하고 발표하고 하는데 뭐 이게 나이 든 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대부분 뭐 40대 전후예요. 전부 40대 전후 뭐 젊은 사람들이 오셨는데 한 사람 이제 발표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10명 놓고도 또 굉장히 진지하게 잘 분위기가 사라져 가더라고요. 가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또 그 10명 이거 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뭐 감당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인간적으로 곤욕스럽더라도 가서 이렇게 또 1주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쭉 보니까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10명들이 다 사연이 있고 또 뭐 가정이나 또 가정에서 아내나 자녀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아드님이래요. 아들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애들 자기는 부모님이 아주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는 속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자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여자네 집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다 일이만 가정이라 이제 이게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애가 또 태어나니까 뭐 둘이는 몇만큼 맞추면서 산 건 문제가 없었는데 애가 한 명 태어나니까 애를 교육시키는 게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아버님은 또 와서 또 손자를 또 다 간섭하면서 이러는 거고 부인은 또 그걸 싫어하는 거고 뭐 이런 게 갈등이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부모님하고 거의 연을 끊다시피 못 오게 하고 2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아현동에서 뭐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 기독병원에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레지던트 같은데 저는 친분은 없는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참 다들 아버지한테 잘 오신 것 같고 또 오실만 하신 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서 오셨구나 그런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1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적어도 2자녀와 아내가 있으니까 4가족 중에 1명이잖아요. 그 사람 1명 케어하는 거는 4사람을 케어하는 거잖아요. 그럼 10명은 40명을 케어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강사님이 또 뭐 간증과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그리고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되고 그 곤욕스러움과 그 부담감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막연한 그 자책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많이 또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여튼 10명이라도 이렇게 잘 이렇게 결실을 해가지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세우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 한 2주 동안 굉장히 좀 그것만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오고 막 이랬는데 지금
좀 잘하고 있고. 아들 문제는 아들이 이제 군대에서 누구를 뭐 왕따 시켰다 그래가지고 그쪽 편에서 부모님과 뭐 변호사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뭐 조사를 좀 문제를 제기해서 그 건 민원건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그 건 가지고 또 부대에서는 자기네가 판단할 수 없다고 또 뭐 그걸 감찰에다 의뢰를 했다서 감찰에 뜨고 저걸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조사를 받는데 내 문제라면 또 이게 뭐 그대로 참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풀어가는데 또 이 아들 문제니까 이게 또 다른 맥락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뭐 아이들 걔는 자기의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들이 부대 사람들 상사들하고 잘 또 이렇게 의논하면서 이걸 풀어갔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뭐 감찰까지 받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또 부모가 이걸 어디까지 개입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이게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건 뭐 아직 진행 중인데 좀 기도하면서 그것도 이제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 숙제긴 한데 아들이 또 그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마음이 또 많이 아프고 또 좀 그쪽 부모처럼 뭐 변호사도 막 동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모가 못 되는 게 또 좀 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 가장으로서 진짜 내 가정도 잘 못 이끌고 있는데 또 남의 가정 섬기겠다고 하는 이 모순된 마음도 또 힘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도 뭐 하나씩 지금 뭐 진행은 되고 있어서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진짜 뭐 인간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제 개인의 마음 속에서는 또 대단히 이게 큰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뭐 마음이 평정이 이게 잘 됐다가도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버지 학교도 그렇고 그것도 뭐 그냥 개인이 그냥 뭐 내가 시간 없으면 안 섬기면 이런 차원이었는데 책임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굉장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막 아들 문제도 다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건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영적 전쟁, 그 마귀의 관계가 일어날 때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소중한 부분 거기만 딱 치면은 약해지는 거지. 아들 그 부분을 딱 치면 그냥 나한테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쪽으로 딱 치고 들어오면 다른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근데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서 뭐 코 어떤 사람은 뭐 입, 어떤 사람은 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배웠냐 못 배웠냐, 지식, 어떤 사람은 아들, 어떤 사람은 딸.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당신 눈이 좀 왜 그래? 왜 그래? 그래도 그래 내 눈 원래 그래. 그러고 끝날 텐데 어떤 사람은 당신 눈 왜 그래? 그러면 네가 내 눈에 대해서 뭐 더해준 거 있냐, 뭐 뺀 것이 있냐. 왜냐면 그 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굉장히 약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코? 다른 것은 괜찮은데 네가 나에 대해서 코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네가 그쪽을 건드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이제 이야기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돈은 다 중요하지만 유독 그 부분 딱 걸리면은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바뀌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귀의 관계에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돈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확확 바뀌니까 그것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분별하시고 가시겠지만 아들 이 부분이 나한테 약한 부분이구나. 나한테 큰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게 약한 부분이구나. 그럴 때에 다른 이제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 주는구나. 나는 이렇게 변호사나 내가 우리 가정도 이렇게 내가 아버지로서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아버지 학교 내가 가가지고 섬길 수 있나.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생각들이 주님이 주신 생각일까? 성령님이 주신 생각일까? 그 생각이? 그렇게 한번 질문하면 그러면 그 생각이 주님이 주신 생각일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생각은 아닐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하면 질문하며 가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하고 내가 왜 이것도 다른데 이쪽으로 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러한 데에 영적 전쟁이 숨어 있는 거죠. 그것을 분별해내고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마귀의 목표는 마음이니까 우리의 마음. 그것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고 그때 그 마음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승리가 선포되고 가는 거죠. 장로님이 그 은혜 가운데서 다시 또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시 그곳에서 일어나고 또 아버지 학교 가서 또 은혜 가운데 다시 또 일어나고 했던 것처럼. 근데 그 간격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간격이 한 달이 갈 수도 있어요. 그게 3달이 갈 수도 있고 우리 백집사님도 그래도 주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 은혜가 있으니까 그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이게 6개월이 안 간 거고 1년이 안 간 거고 주님께서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나았던 것처럼 이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나누는 중에 제가 이 부분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마무리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저는 이제 주님 앞에 가져와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조치를 뭐라 그러나요?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출시를 지고 또 그렇게 되는데 아들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든 이제 행정적으로 이렇게 좀 그 단계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하고 제 생각에는 군이 있다면서요. 의견이 의견 그러면은 이것은 일단 현장에 부딪혀보고 내 힘으로 해보고 그래가 기도를 해야지. 그 아무 호소 좋지는 않고 기도하면 너무 오래 가고 나는 근심이 빠진다고요. 내가 나도 전도경찰 나오고 경찰에 서해 있으면서 의견을 데리고 있었는데
의원들은 뭐 자체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경찰서 경비과 가면은 그 담당 의견 담당 직원이 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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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인데 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뭐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이래 물으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모로서 내 자식을 이렇게 하가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래. 물론 뭐 예를 들어 뭐 조사도 해봤고 다 하겠지만은 걔들은 군인 때문에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상하관계라든가 동료관계라든가 그러면은 찾아가 물어보고 참 하다 선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참을 이래가 기도를 이래 해야지. 현장의 내용은 모르고 자꾸 이래 하면은 낙심이 생겨. 그 지금 어디 근무합니까? 지금 경찰서. 20일 기동대라고. 아, 그거는 기동대. 기동대는 기동대장을 만나든지 그 담당 소대장이나 중대장을 만나면은 일이 쉽게 풀립니다. 근데 이제 소대장하고도 다 통화를 했어요. 이제 내가 하는 것은 사람이 마주 얼굴 보고 대화하는 거하고 전화상으로 이야기하면 100보 차이나 납니다. 우리가 아무 미도 부모가 인사하고 막 참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하면은 부모를 봐서도 하지만 전화상은 우리도 통상에서 막 누구 예를 들어 부탁합니다 하고 예약하지만은 그것이 끝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디 뭐 있는 것마다 찾아가가지고 기동대신가 기동단장을 하든지 담당 중대장을 만나가 그래서 상세히 이야기하고 잘못되는 거 용서를 빌고 뭐 어떻게 최대한 선처를 받으려고 하면은 일차 그래 하고 와가 이제 내가 참 기도를 잘 해야지. 현장에서는 왜 뭐 말만 들어가는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 소대장이나 중대장도 감찰 대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감찰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감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감찰은 기동대 같은 거 경찰청 감사실인데 그죠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경찰서 소속이 아니고 그거는 경찰청 소속인데 감사하는 데 보면 찾으면 그 이름 해가 그 관에 찾아가 부딪혀 보야 돼요. 그 당사자니까 가면은 자기 보고서 쓸 때도 아버지의 집 찾아가 이래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위에서 느낄지라도 선처를 바라지. 그 밑에 사람 손에서 벗어나면은 안 되거든. 그 자기가 아쉬워가 저는 감사관에 있다 하면 전부 겁을 냅니다. 그는 아마 내가 대구에서도 기동대가 있으면은 그는 경찰서 소속이 아니고 경찰청 소속입니다. 경비과 소속이 이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네, 더 여기는 이렇게 그냥 얻으면 좋으실 것 같고 예. 예, 일단 제 얘기 마무리하니까 죄송해요. 너무 많이 길어져서. 일단 하여튼 아들 문제는 그 아들하고는 그랬어요. 이제 그 문자를 주고 와서 이제 그 힘들어하고 그러길래 이것도 이제 너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직생활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군대에서 컴플레인 할 때마다 오히려 여러 사람들을 경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니까 공부하는 마음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거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해서 하나씩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좋은 공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인내하면서 해라 이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걔도 의연하게 잘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지금 우리 시간이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행정적으로 이게 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확 또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 게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부모가 신경 쓰면서 해줘야 되는 건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또 지혜롭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문제만 남아있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고서 이걸 한 단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네, 그런 실제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백지사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삶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언제나 잊지 말 것은 영적 전쟁이 그때그때마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항상 눈을 열고 그 마귀의 관계와의 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또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영역에서도 해야 되는 것들을 해나가고 그래야 되는 부분. 왜냐하면 그 마귀의 관계가 있을 때 그게 딱 맞고 있으면 아무리 해도 이게 빙빙빙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확 열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강력한 영성 훈련이 동행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행일기를 통해서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우리 이화수 권사님 어떠세요? 저는 몇 주 뭐 특별히 불어올리는 그런 건 없었고요. 네. 제가 이제 어제도 어제 좀 느끼는 거는 제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만남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이제 시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능한 한 저는 사람을 진짜 제 마음 같지 않은 사람하고는 상대는 말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누군가한테 그냥 말을 걸어서 조금 마음을 풀어서 조금 이렇게 들어주는가 싶으면 그 사람이 말할 때 그게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영적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를 위해서 해준 말이지만 내 사정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를 폭 아는 사람도 아니면서 설 알면서 이제 뭐 판단을 해갖고 막 말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 나는 내 계획은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은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왜 저렇게 오지랖 간섭을 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는 거를 이제 제가 일주일을 참다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이제 지하에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툭 들어갖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이 세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을 딱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았어요. 참았는데 그리고 그 주에 이제 어떤 사고가 나갖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그냥 내가 참기를 잘했구나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또 어제 이제 또 그런 일이 딱 생기니까 이제 그냥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게 영적 싸움이 굉장히 뭔가가 있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무시하라는 이제 그런 좀 음성을 듣고 무시를 하면 그냥 나는 그냥 그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 생각이고 내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 그렇게 말했구나라고 무시하자고 마음을 좀 편하게 먹었는데 또 그냥 오늘 넘어갔는데 오늘 또 이제 영적 이제 전쟁의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영적 싸움이 그 문제가 그렇게 일어났다는 걸 말씀드리게 됐어요. 그래요. 그걸 잘 분별을 잘 하셔서 그게 은혜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그 본질은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게 영적 싸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지금 맺히고 자라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더 자라지 못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자꾸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도 때로는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지혜로운 대처들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눈이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는 그게 목적이지 다른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그걸 빨리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그 싸움만 하는 쪽으로 내 에너지를 굉장히 소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면 정말 이기는 줄 알고, 그런데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때 사탄은 저쪽에서 씩 웃고 있는 거죠. 씩 웃고 있는 거죠. 저쪽에서 나는 이겼다고 어떻게든지 이걸 이기려고 했는데 이기고 지고가 아니죠. 사탄은 저쪽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눈을 돌려가지고 내 싸움의 대상은 사탄임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거죠. 믿음으로 대응하는 거고, 누가 나를 미워해? 그럼 뭘로 대응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응하고 반대 정신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은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문제도 그때 하나씩 풀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 또 장 집사님 어떠세요? 저는 뭐 맨날 생활이 뭐 똑같은 생활이긴 하지만 제가 한동안은 수령 예배를 못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마음에 엄청 하루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제가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안 따라줘서 진짜 아파서 이제 매출을 못 갔어요. 한 2주 정도는 진짜 몸이 어떻게 가게에 나가서 일하는 건 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또 진짜 갔다 오면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면 전 힘이 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막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저를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막, 그래 너는 일하고 있잖아. 네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제가 저를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이건 사탄이 그래 너는 그렇게 일을 하니까 네 몸이 그래도 너는 안 나가도 괜찮아. 그건 제가 저를 느끼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안 되겠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질 때 쉽잖아요. 한 번이 어렵지. 그러니까 또 이게 막 아파서 그랬다고 하지만 몸이 좀 추스려지고 괜찮아졌는데도 여전히 그 조금 편한 거에 익숙해져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 영적 게으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영적 전쟁이다. 내가 싸워서 이거는 이가야지. 저는 그거를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에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다고 맨날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힘들었고 제가 나오는데 제가 잘 울잖아요. 목사님. 근데 저는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에도 그냥 그것도 은사인가요? 목사님? 은혜로. 그때 그게 그 눈물로 인해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제가 뭐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냥 그걸 다 씻겨지기를 제가 그 눈물로 모든 게 씻겨지기를 원해서 그게 그냥 그러면 그렇게 그냥 눈물이 뭐 환경이나 뭐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중보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거나 하여튼 뭐 식구들하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울어요. 그 눈물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또 그랬던 게 그 눈물로 모든 게 내 영적인 모든 게 더러운 것, 착한 것, 나쁜 것 이게 다 씻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 주 다시 시작했어요. 예. 중요한 거는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리고 제가 집에서 기도 안 해요. 솔직히 기도하면 집에서 하면 5분 길게 마음 먹고 해야 10분이에요.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면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나와야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예. 아멘. 그랬어요. 영적 전쟁을 정확하게 분별을 하셨고 그런 게 영적 전쟁이죠.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이고 뭐 피곤하니까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게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만 마귀의 관계는 언제나 설득하면서 들어오니까 우리를. 그러면 그것을 빨리 분별해내는 거죠. 아,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 분별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래, 나 피곤하니까 안 해도 돼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버리고 그쪽으로 사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저쪽에서 사탄은 씩 웃는 거죠. 저 겁나요. 네, 그게 저쪽에서 막 사탄은 겁나서. 씩 웃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2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사탄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기도를 못하게 만들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약해지면 그 다음 2단계 반드시 사탄은 그래요. 2단계 그 다음 나가게 되고 마음도 그래요. 뭔가 이렇게 그런 갈등이나 이런 쪽으로 막 사탄이 파고 들어오면 그쪽에다 마음을 다 뺏기고 막 이제 거기 막 이제 때로는 미워하고 염려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막 소진하잖아요. 내 마음의 에너지를. 그러면은 그 영적 전쟁이 그 가운데 있는데 그걸 모르면 그걸로 끝나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쪽으로 가면 사탄은 이제 그 다음에 2단계가 반드시 들어와요. 2단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어떤 기도의 영이 좀 약해지면 다른 걸로 이제 2단계 들어오고 그 다음 3단계 들어오고 그쪽으로는 사탄이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박사학위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그나 마찬가지죠, 사탄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바로 분별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폭로시키면 이 더러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폭로할 때 그러면 사탄은 조금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2층 여기 기도실로 개방을 이제 하면서 제일 좋은 게 일단은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계속 나와서 하고 그러면 일단 중보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할 때 아 이거 영적 전쟁이다. 그게 확 올 때가 있어요.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이건 문제 이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그러니까 초점이 바뀌어지는 거죠. 초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이 기도가 아니라 초점이 바뀌어지는 거. 그러면서 놀라운 건 기도를 점점 주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세요. 이 문제에서 기도를 시작해도 이 자체가 아니구나. 기도를 하다 보면 여기 영적 전쟁이 있구나. 그러면서 가는 게 주님으로 다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는 거죠. 처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다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기도가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 제가 우리 아내하고도 우리 친가에도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고 친가에도 어느 분이 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갔다 오다가 아내가 조금 서운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좀 서운한 마음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좀 언짢아하고. 근데 저도 조금 서운한 마음이 또 들어오려고 하고. 그런 그 선들이 있잖아요. 아내도 조금 저한테 서운한 게 있고 저도 또 서운한 마음이 또 들어오려고 하고. 근데 제가 그 밤에 이것은 아니다. 이건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다. 근데 확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밤중에 서운한데 제가 기도하자고 했어요.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 아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영성일기를 계속해서 이제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써야 되니까 그것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본인도 저도 그렇고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깜깜한 방에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만지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엉뚱한 걸 보고 있었던 것을 거두어 가주시는 거죠. 아, 이게 서운할 것도 아닌데 서운할 것도 아닌데 정말 그 안에서 가정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 밤에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걸 빨리 분별하지 않았으면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걸 분별하지 않았으면 그냥 서운한 마음 그거 가지고 또 한 달이 갈 수도 있었고 좀 꿍이 더 심했으면 2달을 더 갔을 수도 있겠고 더 막 만약에 삐지는 게 더 깊이 들어갔으면 해결은 안 됐는데 그냥 덮고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을 테고 근데 그때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 이제 기도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동행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동행일기를 계속 쓸 때에도 목회를 하면서 맨날 해뜰 날이 있고 맨날 모든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면서 속이 썩는 게 얼마나 더 많이 있겠어요. 네. 앞에서 알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뭐 한두 가지예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 통행일기 앞에 쓰면서 저녁 때 점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 분별이 이렇게 더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 그럼 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 맡기게 되고 그럼 또 그 힘으로 또 하루 또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루 또 살고 그 힘으로 또 하루 또 목회하고 그 힘으로 또 하루 또 목회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변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번 제목에 보면 137페이지에 제목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되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 싸움에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죠. 칼을 주셨죠. 성령의 검을 주셨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 어느 분을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감정, 내 주관적인 체험 여기에만 의지해서 믿으면 내 체험이 강하고
감정이 막 좋을 때, 그럴 때는 허리띠가 잘 맞아가지고 허리띠가 착 채워져요. 그런데 감정이 뒤집어졌어요. 감정이 뒤집어지고 아주 그냥 싸우고 이 미운 마음,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냥 마음 감정이 막 들어오면 그 허리띠가 어떻게 돼요? 막 완전히 풀러지고 허리띠가 풀러지고 느슨해지고 그러니까 옷이 막 축축 막 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허리띠를 무엇으로 채우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채우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허리띠를 딱 채워라. 그러면 내 감정이나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경찰 하시니까 더 잘 아시죠? 딱 잡을 때 허리춤을 딱 잡는다면서요. 그러면 힘을 못 쓴다고. 예? 예. 여기 허리춤 정말 친구들끼리 막 장난할 때 가지고 허리춤 딱 잡고 확 이렇게 하면 힘 못 쓰고 막 딸려오거든요. 사람은 허리에서 힘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예. 거민을 잡을 때 허리 딱.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예수 그리스도로 딱 매라. 아멘. 그 말씀이에요. 넘겨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귀가 아무리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사탄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건드리지 못해요. 접근은 네. 사탄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진리를 아는 자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꼼짝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대단한 말씀이죠. 다 아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앞뒤 다 알고 증거까지 다 있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역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계셨으니. 이의 호심경, 우리 이 가슴을 지켜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마귀가 그 죄책감, 그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것하고 회개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어둠으로 죄책감, 사탄이 계속해서 참소하는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가게 하느냐? 자꾸 어둠으로 가게 만들어요. 어둠으로. 부정적이고 감추고 이쪽으로. 그런데 똑같은 죄에 대해서 다루는 거지만 성령님께서 회개케 하실 때는 사탄이 참소하는 죄책감도 죄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죄에 대해서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터치하시면서 하는 그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나가느냐? 빛으로 나가요. 빛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드러내고 자복하고. 사탄의 참소는 죄책감을 가지고 어둠으로 감추고 이쪽으로 나가게 만들고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의의 호심경,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어떠한 무서운 죄의 화살이 우리 안에 달려오더라도 호심경으로 지켜주시는 거죠. 막아주시는 거죠. 무너뜨릴 수 없어요. 마귀가. 그래서 항상 빛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으로. 저는 동행일기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동행일기를
이렇게 다른 분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번에 강사님하고도 동행일기를 제가 그분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그 어떤 은사 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 체험이. 그 오후 예배 때 오셨던 최영호 목사님.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식사 접대하면서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분은 기도하면서 산 기도하면서 그분은 죽기 살기로 기도만 했던 분이니까 그 주님이 역사하신 그 은사 체험들을 쭉 나누고 또 저는 또 이 영성일기를 통해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데 묻는 게 그거예요. 그거 어떻게 교인들하고 일기를 다 나눠 그게 가능해? 응?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성도들하고 일기를 다 드러내? 제가 아내하고도 같이 일기를 쓴다고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아내하고 같이 일기를 쓸 수 있냐 그게 가능하냐고 부목사하고도 같이 쓴다고 그랬더니 이 한국 교회 상황에서 담임목사하고 부목사하고 어떻게 일기를 쓰냐고 깜짝 놀래요. 저는 이게 실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험하면서 나가는데 그 제 마음속에 하나 고백이 있어요. 그건 빛으로 나아가자. 빛으로 나아가자. 내 동선 중에 들어르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안 가는 게 낫지. 그 길은 안 가는 게 낫지. 그 생각하고 빛으로 나아가자. 그냥 드러내는 거죠. 내 하루 사는 거. 그런다고 사는 거 뭐 다 비주얼, 고주얼 다 쓰는 건 아니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끊임없이 보면서 가는 거니까. 그분이 또 그 하면 물어봐요. 아유 그럼 다 그 쉬운 얘기로 뻥으로 쓰는 거 아니야? 그 지연해서 안 쓰게 돼. 사람들 보니까 제가 그러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리고 그렇게라도 하기 위해서 쓰다 보면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간다. 예술도 모방이라고 그렇게라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쓰다 보면 그러면 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서 작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쓰고 가면은 그 다음은 주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이제 그 나누는 적이 있어요.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평안의 신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마음에 무엇이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평안이 임하는 거죠.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평안해야지. 평안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니까 평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평안은 열매인데 자꾸 내 평안해야지, 마음 좀 평안하게 살아야지. 백날 해도 그 사람은 평안을 몰라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믿음,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되셨습니까? 아멘. 근심할 일을 보면은 안 돼요. 근심할 일은 항상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러면 근심과 두려울 상황인 것 같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지금 순교하러 가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에 붙게 되면 가나안 땅에, 저도 그런 경험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군사들이 정말 이제 총 들고 정말 전쟁터에 나가기 전이잖아요.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이고 살리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북한에서 공비가 왔을 때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거기에 투입이 됐을 때는 총알이 저쪽에서 공비가 언제든지 날라오니 그 전투에 투입했을 때는 총을 어떻게 쏘냐면 뒤에 바위나 그런 데 숨어가지고 이렇게 쏘는데, 이렇게 진짜 그런데요. 빵빵빵 소리 나면 쏘기는 쏘야 되겠고 고개 내놓고 이렇게 못 쏜대요. 그렇게 훈련을 한 사람들도 총 내놓고 이렇게 딱딱딱 그냥 앞쪽에다 그냥 막 쏜대요. 그런 상황인 거죠.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런데 주님께서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순교한 곳을 가보게 되면 목이 잘리셨거든요. 목이 잘렸어요. 사도 바울의 순교가. 목 잘릴 때 그때 그 두려움, 거기에 서보지 않았지만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형수, 이 목 이렇게. 근데 그 순교 자리로 가는데, 다른 경우는 화형도 당하고 이때 동물에게 던져지고 이러한 때 그 길로 가는 건데 불에 타 죽을 수도 있고, 그러한 상황인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로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도 여호수아의 그 백성들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간 거죠. 이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말씀하죠. 마귀가 단순히 성도들을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왜요? 단수가 높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뭘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 말씀하죠. 믿음의 방패, 소망의 방패, 사랑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것. 넘기셔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순간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죽었어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누가 나한테 조금 찌르는 말 한 번만 해보세요. 그 사람 축복이 나와요? 돌 하나만 던져서 돌 하나만 나한테 맞아도 그 사람을 축복이 나와요? 어렵죠.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때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 기도했던 거죠. 스데반은 믿음의 방패로
육신적으로는 돌에 맞았지만 영적으로 사탄이 쏘는 돌이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올렸던 거기 때문이죠. 사랑의 방패, 소망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냈던 거죠. 구원의 투구.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인데 사실 머리는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생각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귀는 또 이야기해요. 지금 주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주님은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생각 안에서의 싸움이거든요. 어떤 생각,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각은 엄청난 영향이 받는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뭐가 바뀌게 되느냐? 생각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부활을 바라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141페이지. 휴전선의 남북 대남 방송이 막 나올 때 우리나라 중에서도 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북에서 하는 방송 듣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애인 사이에 무슨 상심이 있거나 갑자기 뭐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때 갑자기 북한에서 방송이 막 나오면 그게 진짜 같고 그 예전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저게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생각을 통해 가지고 자꾸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때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 머리를 보호한 사람은 생각을 보호한 사람은 어떻게 보호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켜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죠.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아주 날이 바짝 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휘두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검을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검을 쓸 줄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고 그래서 동행일기, 매일 큐티 또 주님 주신 말씀 그것을 그곳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담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검을 잘 쓰는 그 검법이 뭐냐? 최상의 검법.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을 때 그 검법, 말씀의 순종. 그럴 때 그 검을 쓰게 되는 거죠. 순종을 안 하면 칼은 받았는데 사탄 앞에서 칼을 안 쓰는 거죠. 순종할 때 검을 쓰는 거예요. 말씀의 검. 그때 승리하는 거죠.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전신갑주들이 있단 말이죠.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냥 창고에다 놓고 그냥 맨몸으로 다니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신갑주를 받았어도 창고에다 쌓아놓고
문 닫아놓고 그냥 나 혼자 다니면, 전쟁터 나 혼자 나가면 그게 아무 효용이 없잖아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지. 그래서 3번 143페이지 제목 시작. 깨어 주님을 바라보라.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라. 잠들지 말아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때는 정말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했죠. 주님의 말씀 믿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 하나 믿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언제 오실지도 몰랐지만 그 말씀을 믿고 깨어서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했죠. 그래서 피곤할 때 더 뭘 하라고요? 기도해라. 네. 목사님 나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나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지금 속상한 일이 있어서 지금은 기도 못해요. 나 지금은 무슨 급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기도 못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피곤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일이 있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바쁘면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집에서 기도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침과 저녁 우리 영성훈련 동행일교도 배운 대로 우리가 잘 가면서, 또 우리 교회 여기 2층 기도실이 이제 이곳에서 언제나 오셔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교회 오면. 이전에는 교회 오면 어디서 기도할지 기도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언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무슨 모임을 갔는데 거기서 기도한다고 이러고 있기가 말은 못하지만 서로 불편하니까 그러한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기도하는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놓아서 보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기도하시고 가시고 그래요. 성도들이 한 번씩. 왜냐면 아예 맘먹고 24시간 여기는 기도방으로 놨으니까. 문 열려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그냥 기도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 방도 잘 사용하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44페이지. 우리는 힘든 시대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정말 마지막 때예요, 보면. 영적으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마귀와 싸우고 이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영적 갑옷이 되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영성기에 함께 나누고요.